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본 말씀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조롱했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뭐 그런 말로 조롱하고 고도의 심리전을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게 언제쯤 된 일이냐? 대략 6절에 보시면은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하였음이라. 그 위에 보시면은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공사 전체가 한 절반쯤 됐을 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라 성 쌓는 일은 뭐 쉽지 않은 일이죠. 다기 뭐 육체 노동으로 하는 거고요. 먼저 땅을 뭐 다져야 되고 큰 돌 옮겨서 밑에 놓고 또 이제 돌들 쭉 이렇게 시루떡까지 하나둘 이제 올려서 반듯하게 무너지지 않게 높이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쪽만 쌓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뒤에도 쌓아야 되니까 뭐 3m, 5m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이것이 대략 절반쯤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는 것 보면은 전체 높이를 한 5m로 본다면은 막 2.5m 정도, 이 정도 뭐죠? 이만큼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사마리아 총독이나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무시해서 저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나 하면서 뭐 니들이 하루에 하겠느냐,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막 조롱을 하고 처음에는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막 쭉쭉쭉 올라가고 막 정말 밤새껏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와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제 이런 문제를 요 이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가 보고 이거는 장난이 아니네. 이런 거를 딱 어느 순간 느끼고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조롱하고 군대를 모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나라에는 상대 국가의 스파이가 있어요. 뭐 요즘도 있고 옛날도 있고 이때 시대도 느헤미야 시대도 있고 또 소위 이제 휴민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먼저 사람들 있고 뭐 우리도 이북에 있고 이북도 우리 이남에 있고 뭐 다 이건 뭐 지금도 어디나 다 그런 일이 있게 마련이죠.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도 사마리아 쪽에 심어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의 분위기나 소식을 나름대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마리아의 총독이 군대를 모아놓고 막 군사 훈련을 하고 연설을 하고 막 조롱하는다는 그런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4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4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벽 쌓는 일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욕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 머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수백 가지 스타일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원수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물론 다윗처럼 쭉 성경을 보면은 또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처음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서 이게 도저히 이게 뭐 원수가 변하지 않고 더 악하게 굴고 나도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는 요 느헤미야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욕하는 것, 나를 조롱하는 것, 나를 까닭 없이 비난하는 것이 그들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게 엄청 중요한 기도예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내가 마음이 약한가? 내 마음이 좀 믿음이 적은가?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한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축복해주고,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또 악한 것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를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아이들 놀이 보면은 이게 막 친구가 막 놀다가 막 나를 욕하면은 애들이 손 이렇게 딱 하고 반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애들이. 그럼 뭐예요? 네가 막 욕하는 게 너한테 다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 반사. 그러면 뭐 나는 신나는 게 막 욕해. 오케이. 반사. 그러면 다 너한테 가는 거야. 뭐 그런 놀이가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원수가 나를 막 조롱하고 욕할 때 어떻게 해요? 반사. 하나님 반사. 그러면 뭐예요? 그게 다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성경을 쭉 보시면은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사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 까닭 없이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잘했는데 까닭 없이 괴롭히고 욕하면은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 28장을 불렀죠. 여러분 오늘 28장을 좀 많이 오고 가면서 좀 하루 종일 좀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이제 복이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큰 원칙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이 시편 109편을 쓰는데 1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 나이다. 다윗도 사울로부터 엄청 까닭없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계속 그래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 손대지 않습니다. 계속 도망다니고 하여튼 뭐 해코지를 안 해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마시고 저주가 그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다윗도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세 아들과 함께 이제 전쟁 중에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우리도 이제 세상 뭐 직장 여기저기 다 우리 뭐 인간 관계 얽혀 사니까, 만일 누군가가 나를 까닭없이 공연히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과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어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계속 돌아봐도 자책할 것이 없는데 계속 누군가 나를 막 괴롭히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두 번은 점잖게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렇고 저렇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해명만 하셔요. 사실관계만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악인들은 누가 말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상황들 보면은. 근데 그때 때는 그냥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들이 말한 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언젠가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택해 놓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시고 혹시 그러한 일을 당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당당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계속 그런 기도가 되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요? 그들의 죄, 악, 산발랏과 도비아의 죄와 악을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들 머리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런 저주 기도를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너한테 돌아가라. 그런 것도 일종의 저주 기도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산발랏과 도비야가 인간적으로 느헤미야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그 5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다. 이건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다. 분명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느헤미야를 이제 다시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신 거니까 이건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은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노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여기저기 아주 많아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 파송하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곧 나를 배척하는 것이요 나를 배척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니라. 그냥 단순하게 12제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누군가 나를 까닭없이 괴롭히고 비난한다면 한두 번 점잖게 해명은 하지만 그다음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서 그들이 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고 아니면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덕을 끼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혹 누군가 우리를 까닭 없이 괴롭히고 비난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 변화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들이 변화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찬송 28장처럼 우리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